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청룡 수련회까지 잘 다녀왔는데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그 예산도 채워 주시고 찬조도 해 주시고 또 물품으로도 또 사랑을 표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름 행사 잘 끝났어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정말 코로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또 교통도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속회원과 집회를 오전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청년부 수련회 집회 인도를 하러 다녀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미래의 희망도 좀 느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름 행사가 다 끝났냐?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그렇죠. 교회 학교 다 끝났는데 청년부까지 끝났는데 이제 작년을 위한 부흥회가 남았습니다. 이것까지도 여름 행사예요. 다음 주에 너무 좋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들을 텐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잘 못하는데 너무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아니다. 뭐죠? 몰라요. 좌우간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 거지 뭐. 어쨌든 한 번을 참석하셔도 끝까지 참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부흥회 이런 신앙 집회, 은사 집회 하게 되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은혜 받는 거는요 준비한 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마음껏 조금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쏟아 주시거든요.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 받아요. 간장종지 준비해 갖고 나오면 그만큼밖에 못 받고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내 것 채워 갖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고 크게 넓게 큰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 주실 겁니다. 하는 말씀도 있지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름 행사 잘 마치고 하반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안 그랬었는데 친구들이 가끔 얼굴 만나게 되면 가끔 보게 되면 꼭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건강이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건강 걱정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관심 있는 재미있는 그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라는 그 아주 좋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단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이건 백내장이 있는 거래요. 언젠가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한번 엎혀보고 싶다는 충동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골다공증이 생긴 거랍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몸이 기울어져요. 그럼 이거는 관절염이 심해졌다. 그리고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당뇨가 생겼다는 증거를.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자기 갑상선 질환이고요.
전혀 괜찮다가 남편을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떨린다. 부정맥이 있는 게 틀림없답니다. 남편이 참 바보 같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가 생긴 거고요.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애손해 보인다. 그러면 드디어 내가 고도비만에 접어들었구나. 뭐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질병이면 여러분 아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관계는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나와요. 아무리 뭐 외적인 조건이 좋다 그래서 또 가진 것이 많다 그래도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 또 가정의 분위기, 이것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면 싸울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학 이론 중에 모델링이라는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게 뭐겠어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모델링을 딱 제시를 해주고 그 모델링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도 이런 원칙의 규칙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서사들을 누구를 통해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거장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보고 따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모델링 학습의 원칙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를 굳이 중복해서 성경에 실어놨을까? 차라리 이거 그냥 한 권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가 중복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 학습이 모델링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습득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죠. 세상에 한 번 보고 따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 번 반복하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높은 왕의 위치로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셨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을 고치시고 살리셨지만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겸손과 겸비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하나하나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그대로 학습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희생이 기독교의 정신인가? 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죽음이 끝이고 다인 줄 아는 시대 속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고 알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설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해석해서, 성경적 해석이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하신 분이다 라고 책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예요. 게다가 성령님이 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하실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리하실 거야. 여러분, 공의와 구원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공의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바로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을 선포하는 일,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옳지 않은 일에 관용하는 것, 이번 한 번만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 근데 왜 그런 기준은 나한테만 적용하냐고요? 왜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왜 남은 그럴 수가 없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공의로움의 그 자체가 돼야 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 기준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미워하면 잡아갑니까? 나 정말 저 인간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러면 나 감옥에 누가 집어넣습니까? 미워했다는 마음만으로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세상적 기준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마음으로 그 미움의 행위가 드러나서 상해나 손해를 끼쳐야, 그래야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그럼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적 기준보다 훨씬 더 공의로움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에서 윤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분이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투는 게 뭡니까? 뜻이 안 맞아서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누군가 미워하고 심지어 때리고 이런 거 다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투면 부모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가 다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투지 않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가 무슨 뜻이냐? 저도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들레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cry out 이렇게 돼 있어요. cry out. 그냥 cry out을 번역하면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외치다. 시끄럽게 하다, 떠들다, 큰 소리를 내서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외치는 것은 막 기쁘고 즐거워서도 외칠 수 있죠. 이거는 해도 돼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크라이아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레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이나 다툼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시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가끔 관계가 깨지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활극의 전승이 전해지죠. 옛날에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레지 말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분이 있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겸손하셨거든요. 주님이 겸손하셨거든요.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데 누가 나 좀 우습게 여겨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다투지도 들레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수용의 관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안 된다. 금지예요, 금지. 알았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기가 쉽지요. 멀쩡한 갈대는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부러 연약하고 상한 갈대만 골라서 꺾어요. 백수의 왕자 사자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걸 보면 멀쩡하고 건강한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리 중에 있는 약한 동물, 새끼들, 다친 부상당한 동물들을 집중적으로 사냥해요. 왜? 쉬우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강한 자들한테는 덤비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게 적자생존이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약한 사람은 도태되고 약한 존재는 도태되고 강한 자, 적응한 존재만 살아남는 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배려하셔요. 조그만 희망이라도 살리시고 도우십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교회의 자랑도 될 수 없고 교회의 본질도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오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받고 그런 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은 세상에도 살 수 있지요. 어디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급 식당에 아주 안 좋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민망한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 교회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고 상한 갈대를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교회에 오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절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고 따른다고 하면서 상한 갈대를 마구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밟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자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세상은 효율성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으면 버려요. 기업은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도 쓰임새가 없으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도 미래지향적이고 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 교회 교육은 포기해야 될까요? 교회에 연약하고 힘든 고리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21절 말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는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래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소망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한번 살고 그 다음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둡니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가 진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들과 삶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삶의 절망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일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두르고 다니면서 그 무엇인가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샌드위치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샌드위치맨. 그러니까 무엇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적지를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곰새마리 노래 아시죠? 곰새마리. 귀여운 인형 곰새마리 찾느라고 제가 되게 고생했어요. 네. 노래를 좀 보면 이래요.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빠곰은 뭐예요? 날씬한 아빠곰은 없는 거야? 엄마곰은? 뚱뚱한 엄마는 없는 거예요? 아기곰은? 너무 귀엽대. 안 귀여운 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를 들은 인권단체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획일화된 몸매를 남성 혹은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니 가사를 바꿔라. 저처럼 아빠 고문 뚱뚱해서 기분이 확 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사를 바꿨대요. 아빠 고문 멋있어, 엄마 고문 친절해. 그랬더니 또 항의가 들어온 거야. 아니, 멋 없는 아빠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왜 친절을 강요하냐? 여성은 늘 친절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교회 친절한 행정실 이거 친절한 뺄라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니, 안 친절할 수도 있는데 이름하고 친절하고 다르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친절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또 혹은 멋지다는 단어는 남성성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사를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 아빠 고문, 남자 곰, 엄마 곰은 여자 곰, 이걸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성소수단체에서 또 항의했대요. 아빠는 남자만 되라는 법 있냐? 이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가사도 못 쓰고 결국 가사가 이렇게 됐답니다. 아빠 곰은 아빠 곰이고 엄마 곰은 엄마 곰이고 아기 곰은 아기 곰이다.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데 이 힘듦이 물론 누군가를 의식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애쓰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거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설교 듣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저는 설교하면서 정말 거의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주간에 주시는, 또 그 전주에 주시는 말씀,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주일날 설교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꼭 그 주간에 비슷한 일이 생겨서 혹시 누군가가 들으면 마음이 아프겠는데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부딪히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나의 삶을 세워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내게 신앙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감사하면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불편감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기준이 자기라서 그래요. 기준이 내가 되면, 목사도요, 설교의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자기가 되면 아빠 고문 뚱뚱해,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날씬했으면 그게 기분 나빴겠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다 들이대지 마세요. 이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또 뭐 개인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 하려는 공동체가 아니잖아. 예수님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세상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따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델이 누가 되시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 선명한 기준, 오직 맞춰야 될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정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슴 뜨거운 목표가 하나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겠다 결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한국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깨달았죠. 내가 미쳤구나, 과도화했구나, 안 되는 일에 도전했구나.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바꿔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틴 루터를 공부하면서 루터처럼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렇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실 남의 시선을 받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내가 권력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권력해서 대장질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만한 어떤 뭐 언변이나 뛰어난 외모나 뭐 IQ가 뭐 200이 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제 평범한 내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고칠 수 있을까, 개혁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은 발견이 되는데, 그러다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교회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군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 내가 다 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자. 그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는 한양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가슴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돼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한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면 선한 영향력을 이웃 교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하지 않을까? 그게 모델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모델링이 되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도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